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고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면 고처를 예비해서 나중에 오면 너희들 영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어디로 주님이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저는 도마가 길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제게는 위로가 됩니다. 저도 인생 살면서 어떤 때는 너무도 확실하고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선동해서 그 길 가자 선동하는 목소리 높였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삶에 닥쳐오는 문제들, 개인적인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하면 되지만 가정이나 교회 같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삶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죠. 나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관계되고 책임이 요구되고 다양한 상황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과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분과 그 길 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것은 각자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길이 확실한 길이라고 판단해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길만이 진리다. 내 길만이 성경적이다. 내 길만이 정의로운 길이다. 근데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도전은 내 길이 아닙니다. 내 길이 아니에요. 예수의 길이에요. 예수의 길. 예수님이 이미 생명과 진리의 길이심을 믿고 그분과 그 길을 갈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에요. 내가 아는 길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직면한 교단의 문제를 봐도 이런 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단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도 난 반대다 그러는 교단 리더들이 연합감리교회를 주로 책임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총회가 결정난 것이 있는데 교단의 리더들이 따르질 않아요. 저는 공동체의 결정이 절대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교단 총회가 결정하면 다음 총회 때까지는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지금 교단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프로징 제1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교단 가운데 하나인 연합감리교회, 그 가운데 가장 또 진보적인 뉴욕연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몰랐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다수는 전통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어려운 교단의 상황에서는 목사가 자기가 확신한다고 교인들에게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어떤 것은 전적으로 교인들이 잘 판단하도록 돕는 역할만 하고, 교단도 정당한 과정을 잘 하도록 돕는 역할만 목사는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섭섭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래 주길 바라고 저래 주길 바라는데 그럴 수가 없을 때가 있는 겁니다. 교단법을 어기고 동성애자 목사 안수 주는 교단 못 믿겠다, 그래서 나가겠다는 교인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미국이란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죠. 또 이러니 저러니 맞고 틀리기 간에 남겠다는 교인들이 소수라게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소수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프로징 제1교회가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뉴욕연의 리더십의 입장이 강경합니다. 프로징 제1교회 나간다는 것은 많은 젊은 한인 목사들에게는 친정집이 사라지는 것 같은 아픔인 것이고, 뉴욕연의 입장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없어진다는 잃어버림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것, 감독께서 오셔서도 말씀했던 내용인데 이거 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게는 교인들은 말할 것 없지만 교단의 리더십이나 뉴욕연의 리더십과 목회자들이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이 아니듯이 저는 목회자들이 남이 아닙니다. 나가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나 남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과거를 공유하고 미래를 꿈꿔온 동료들이고 동지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40년 넘게 함께 연합감리교 목사 길을 같이 걸어왔어요. 지금 한인교회 나가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아무개 목사 제 40년 친구고,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 뼛속까지 진보인 아무개 감독도 제 40년 지기 친구예요. 사람이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게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날카로운 칼 가지고 두부 자르듯이 자르면 되지 않느냐? 두부는 자를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자릅니까? 서로 사상과 이념과 신학과 신앙은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인간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동지적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흙과 백으로 나누게 되는 것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해도,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해도 교회 내부에는 갈등의 아픔이 오래 갈 겁니다. 바깥 사람들은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이 이렇게 결정해도 저렇게 결정해도 쇄도해 올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 생각하면 이 길도 저 길도 예수님 아니면 갈 길이 안 되는 겁니다.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과 같이 가는 길만이 생명과 진리의 길입니다. 도마는 항상 정직하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찔리신 창과 못자국 봐야 믿겠다고 한 것도 바로 그래서 그랬죠. 예수님이 도마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안 하고. 왜 안 했느냐? 제자들이 물어볼 때 도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말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셨다고 그래요.
그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책에 보면 중심에 흐르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거냐 저거냐 아닌 아주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게 도마복음이라는 책입니다. 도마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둘을 하나로 만들 때, 위를 아래와 같이 만들 때, 그리고 너희가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된 자로 만들어 남자가 남자 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여자 되지 아니할 때 비로소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뭔 소리야?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것은 자기만 알고 있는 세계를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흑과 백이 서로를 알아야 돼요. 인종차별하면 안 되죠. 백인들이 서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는 살 수가 있어요. 여자와 남자가 성차별과 한계를 뛰어넘는 성숙에 이르고 동은서를,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만나야 비로소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반쪽이에요. 반쪽. 우리는. 근데 이런 분단의 현실을, 반쪽의 삶을 못마땅하게 이거를 유지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못마땅하게 여긴 인간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절대적으로 고집하고 다른 사람들은 없애버리려 할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려는 겸허함이, 겸손함이 있어야 사람은 비로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남자 삼형제 어머 하나 살았어요. 어머니도 계시지만 어머니는 남자 같은 어머니셨어요. 완전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남자 찜쪄 먹는 여자분이셨어요. 여성미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저는 살면서 여자 세계를 전혀 모르고 살다가 결혼을 덜커덕 해버렸어요. 늦게 배우는 게 참 많았어요. 이런 걸 좀 일찍 배웠으면 좋았겠다 하는 것들이 많아요. 남쪽만 알면 반쪽이지만 북쪽을 알아야 민족은 온전해지는 거나 똑같아요. 동양만 알면 반쪽이지만 서양도 알면 온전해지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조직신학 교수가 한국 사람 앉아있으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 던졌어요. 너는 불교에 대해 아느냐 물으대. 펄쩍 뛰었어요. 난 불교에 대해서 모른다고. 왜? 불교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 난 불교에 대해서 모른다고 펄쩍 뛰었어요. 그때는 우리 교수가 날 빤히 보더니 너가 자란 나라 문화 배경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불교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왜 이렇게 자랑스럽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몰라야 되는 거로. 난 예수 믿으니까 다른 종교 몰라야 되고 욕해야 되고 비난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살아온 거예요. 자본주의의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는 것이고 사회주의의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세상 제도적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서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죽이려고 하지 말고 서로. 함석헌 선생님이 자기는 다석 유용모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난 그분을 안 만났으면 길을 몰랐을 거다. 다석 유용모 선생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절대적인 하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려면 나의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어려운 말씀을 도마에게 하신 것은, 도마만큼은 예수님이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하시면 귀담아 듣고 배우려는 제자들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른 제자들은요
각각 자기들의 생각에 가득 차. 특별히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은 자기 생각이 너무 커서 예수를 배신하기까지 되는 거예요. 도마는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던 죄. 오늘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삶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 이후 또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는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믿고 따를 때 살아내게 되는 현실이고 미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너희가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꾸 모른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11절에 가서는 믿어라. 그리고 그것도 오려면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내 눈과 마음이 열려서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 사랑과 생명과 은혜를 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틀에 박힌 종교적인 질문만 던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픈 사람 고침받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 들려지고 억눌린 사람 자유와 해방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선포된 것을 보고 믿으라고 하시면서 보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하신 겁니다. 옳은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생명과 진리의 길이신 예수님 잘 믿는 가정과 교회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계신 가정과 교회 되는 거예요. 다른 이런저런 문제로 난리치느라고 정작 아픈 사람 고치는 일, 사람 살리고 사랑하는 일 소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목실장을 하고 목회상담을 오래 가리키고 은퇴하셨던 손은산 목사님이 따뜻한 경험을 흐뭇한 이야기, 상처 입은 현대인을 위한 돌봄 목회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 책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혼의 돌봄과 영혼의 치유라고 하십니다. 교회에서 이 따뜻한 사랑과 돌봄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새 힘을 얻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책에서 얘기해요.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사람들, 엄마의 품이 그리운 사람들, 엄마의 손길을 받지 못해 초라해진 사람들,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 엄마가 없다고 놀림받는 사람들, 엄마에게 사랑은 고사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온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엄마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싶어서,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서, 따뜻한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교회는 엄마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현대인은 모두 엄마를 상실한 아픔 속에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이 의지하고 사랑받아야 할 부모를 상실한 현대인들에게 교회는 엄마가 되어줘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주일날이면 양복 멋있게 입고 교회 오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모두 나이가 40이건 50이건 70이건 80이건 저도 주일이면 엄마 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리워서 엄마 하면서 모두 교회에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다리는 엄마는 더 이상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서 위로받고 다시 생명의 힘을 얻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 살 곳을 준비하러 간다. 이 예수님이 엄마와 같은 하나님이니. 근데 도마가 그 길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그때 예수님이 이미 너희가 다 그 길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미 그 길을 안다고 하셨을까요? 자꾸 모른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가르침 받았고 보았지만 자꾸 딴 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꾸 딴짓들 한다는 거예요. 딴짓들. 예수 믿는 거에 관심이 없고. 교회 이제 50년 역사 이렇게 쓰면 교회 와서 딴짓한 사람들 명단 쭉 나올 거고, 교회 와서 예수 잘 믿는 명단 아마 거르는 작업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딴짓들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게 또 빌립이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게 날 봤으면 됐지 뭘 또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냐. 내가 하나님, 이 땅에 온 하나님의 그 모습인데 너무 이미 하나님 만났는데 자꾸 못 만났다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요 다 봤고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안 본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보세요. 집에 가셔서 늘 당연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 그것들, 이야, 이렇게 귀한 거네. 이렇게 귀한 거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끝났는데 캘리포니아 산다는 분이 저를 만나야 된다고 오셨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작년에 여기서 계시다 가신 분이세요. 그분은 눈이 안 보이세요. 근데 예배가 끝나면 항상 와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나는 눈이 안 보이는 걸 몰랐어요. 눈이 안 보여요. 남편과 함께 어머니 산소 파인론 들렸다가 오늘 예배드리고, 중년 여인이 그냥 저를 얼마나 세게 껴안는지. 당연히 남편이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앞이 안 보이시는데 그래서 설교하면 LA에서도 목소리 정확하게 설교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 프로싱이 좋아요. 아니, 캘리포니아 그렇게 좋은데요. 근데 목사님, 전 여기서 40년 살았잖아요. 전 프로싱이 좋아요. 여기 다시 오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떠날 때 되면 이게 이렇게 귀한 건지 몰랐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제가 3년 전에 뉴욕 브루도프 공동체를 방문했었어요. 이 공동체는 아미시와 같이 비슷하지만 현대화되어 있고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전념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평화운동, 평화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이루는 일, 또 죽어서는 천국 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한 500에이커 땅에 농장도 있고 목장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잘 살아요. 다들 사유재산이 없고 공유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박성훈 형제, 한국 사람이 공동체 여기 견학을 시켜준다 하면서 가장 귀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그래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이 어떤 것일까? 따라가 보니까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 있어요. 갔더니
책이 있는데 여기 묻혀 있는 자기 교인들의 이야기들이에요. 90세 넘은 분이 세상도 떠났고,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떠난 아이도 거기 있더라고요. 묘지에 묻혀 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자세한 인포메이션이 책으로 만들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늘 여기를 아름답게 가꾸면서 결혼식이 있으면 여기에 산다 그래요. 결혼식이 있으면 공동묘지에서 산다. 공동체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 시시한 회의는 아무 데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회의는 여기 공동묘지에서 한대요. 왜 그러느냐? 여기가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거예요. 왜? 천국 간 분들이 계신 거니까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 여기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40여 년 장례도 많이 하고 천국 영생과 부활 승리를 설교 많이 했지만 정작 천국 간 성도들이 묻혀 있는 그 자리가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라는 것 생각하지는 못했었어요. 빨리 예배드리고 와야 되는 자리죠. 빨리 예배드리고. 제 어머니 아버지가 시카고에 한인묘지에 계신데 제가 거기 가는 거는 장남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가서 5분 이상 있지를 않아요. 한 번은 제가 갈 때만 되면 저희 부모님 산소에다가 꽃을 놔두는 후배 목사, 미국계 목회하는 목사 부부가 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더 계시지 그러세요.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찾아왔는데 근데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엄마 아빠 기도하고 떠나는 건데 아이 목사님 그래도 좀 더 계시지. 반성해 봤어요. 믿음으로 살다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가 천국과 가장 가까운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육신의 한계를 다하고 몸은 땅에 묻혀 썩고 영혼이 하나님 천국에 영원한 생명 면류관 받으러 간다는 것, 이거 가르쳐주는 학교예요.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 가지고 가장 감사와 기쁨 하나님 영광을 위해 천국 살다가 이 땅에 천국 살다가 부르시면 천국길 가는 겁니다.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죽을 날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사는 세상을 지옥 만드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지옥이니 너도 지옥 되라 이런 거. 진리와 생명의 길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는 건 아닌 겁니다. 도마가 보여달라는 길이 뭡니까? 이 세상 육신 삶이 끝나고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의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야 내가 그 길이다. 근데 왜 자꾸 모른다고 모르겠다고 그러는 것일까요? 믿지 않으려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회개하라, 믿으라, 그렇게 살라. 근데 사람들은 자꾸 딴 얘기하고 딴짓하는 겁니다. 카일 아이들만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진 않으면서 예수님 그냥 유명한 분이니까 사인만 받으라고 다니는 것 같은 팬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다.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다. 나 이 교회 오래 다녔다는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얼굴이 그럴듯하게 교회 다닌 사람 같다고 우리 속지 말아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에요. 헌신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한 사람인가,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교회 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은혜를 알고 죽은 인생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망에 쏘는 독침의 능력도 죽음의 엄청난 두려움과 좌절의 권세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 함께 하시면 세상 어떤 어려움도 아픔도 어두움도 외로움도 버림받음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 방문했을 때 책도 내셨지만 한국 목회 상담학회 회장을 손은산 목사님이 지내시기에 제가 같이 밥 먹었어요. 제가 한국 목회 상담학회 회장이 되시고 한 농담으로 이렇게 좀 놀리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동안 상담 많이 하셔서 아픈 사람들 많이 고치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상담 가지고 안 돼. 이 세상 사람들 너무나 아픔이 크고 상처들이 너무 깊어서 상담으로만은 안 된다. 기적이 필요해. 너희들 매주일 설교하는 목사 너희들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 만나 살아나야 할 기적이라는 것 좀 알고 설교들 해라 그래요. 아이 농담했다가 야단만 드립다 맞고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음을 이기는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기적을 보려면 말씀을 믿고 그리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기적을 경험해야만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상 사탄마귀에 붙잡혀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웃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킨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마련하러 간다. 예수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길, 사는 길 예수 잘 믿어서 이 세상 여정 끝내 하나님 부르신 날 그날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천국으로 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옥 살지 않게 하시고 땅에서도 천국, 죽어서 영원한 천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